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위한 변함없는 주님의 생명의 사랑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일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게.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나가다라빠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나가다라빠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보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와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걱정되고 또 근심되고 또 화나고 또 억울하며 짜증나고 실증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일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권유나 부탁의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기뻐할 수 있겠니? 좀 기뻐하면 안 될까? 그런 말투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충족되는 욕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기쁨들은 한시적입니다. 또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또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또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집을 살 때 참 기쁘죠. 새 집에 들어가면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새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지 않고 또 대출금 갚을 걱정이 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또 이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다가도 차는 이제 고장도 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할부를 계속 갚아야 되는 그렇게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걱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살 때는 바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이 커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옷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이 옷들도 유행이 지나고 낡고 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낡아지고 후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쩌면 다시 걱정과 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인종으로 또 국가로 또 연령대로 남녀 성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의 총체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6절 말씀 다시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없어서 부족하여서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의 삶이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살아도 염려이고 죽어도 염려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염려라는 한자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염자입니다. 염자. 생각할 염자. 려자도 생각할 여자인데요. 이 안에 보면 7 7자와 생각 4자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염려라는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각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팔복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청결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단일한,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총체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용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생활은 바로 관용하는 삶이다는 것이죠.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관용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생명과 사망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염려와 관용 또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나는 근심 걱정도 충만하다. 이것은 사실 무엇인가 속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삶 가운데 관용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관용의 어떠한 인격과 인성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총체는 바로 관용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은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미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자의 이 관용이라는 뜻은요, 관대하게 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겸손, 또 인내, 또 온유, 절제 이런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관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성공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삶을 실패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입술이 많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도 많고 불친절한 요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용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관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다. 요즘 시대는 지역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또 그것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사회는 또 계층 간에 또 지역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또 노사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맞는 것일 줄 모릅니다. 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권리들만 주장하다가 우리 안에는 많은 분열들과 갈등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는 그분은 그분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교회의 청결함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은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은 합당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용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선포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와 관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빡빡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 없이 그렇게 대하면서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 구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목소리가 크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또 관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용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모든 친척들이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용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관용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하여도 온전한 관용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포도주가 될 거야 라고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한계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관용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오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관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는 그러한 이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충만할 때, 또 오해를 우리가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의 상태는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잘 도왔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 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하필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잘 돕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너희에게 그러한 생각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너희가 나를 돕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와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해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관용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족, 즉 만족하는 비결을 가짐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총체와 같은 이 염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다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사인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이 사인은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관용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사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나의 자아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관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염려와 관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강력하게 내어 쫓고 우리 안에 관용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10분 이상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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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11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천배 만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또 11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각 가정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한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금요 찬양 예배로 이곳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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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되고 나타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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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기도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